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림을 통해서 왜 교회가 이런 와중에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예배 도중에 감염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예방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그런 감염 사태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관리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교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매스컴에서 왜 이럴 때 교회가 예배를 매주 꼭 그렇게 드려야 되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스컴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헌금 때문이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헌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특히 이 중소교회들은 이 헌금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돈 버리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주일날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교회는 돈 버리는 장소지, 그게 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돈 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헌금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영원히 문 닫아야 됩니다. 왜? 그 교회는 돈 때문에 예배 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불신자들이나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왜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한두 주 빠지면 되지 꼭 그렇게 매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교회는 성경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를 가리켜서 이구동성으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 학문을 가리키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과 기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교회의 기능과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했느냐?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는 헌금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늘 예배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 예배에 참석해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배고 그렇게 드리는 예물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입금하는 그런 헌금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헌금 받는 교회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전에보다 헌금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절대 우리는 예배 시간에 드리지 않는 그런 헌금은
헌금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받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코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돈 때문에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적게 모이더라도 이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불신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교회에서 사라진다는 것, 이건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어떤 교제, 구역 모임, 조별 모임, 기간 모임, 그런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가나안에 가서 따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내 백성이 나와 함께 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가나안에 가서 내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왜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거기에서 따로 산다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고요, 새로운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겠다.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나라를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따라가면서 400년이나 지냈으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제사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뭐냐니까, 그런 모든 다른 신을 섬기던 것, 다른 데 제사를 지내던 것, 그거 다 떠나서 이제 광야에 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첫 번째 목적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제사를 드리던 이 사람들을 광야로 끌어내어서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광야에는 애굽의 신들이 역사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신이 절대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들에게는 아침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지 않고 광야로 불러내었던 바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민족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국가가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남의 나라에서 밑에 종살이 하지 않고 우리가 뽑은 우리 왕을 세워서 새로운 권력자를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곧 이제 또 총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되면은 이 지역이 바뀌어질 것이고 또 내가 되면은 이 나라가 바뀌어질 것이다. 큰 소리고 장담해오는 거 우리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4년마다 5년마다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내가 되어야만이 이 나라가 변하고 내가 되어야만이 이 지역이 변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들이 말했던 그런 행복한 나라, 복된 나라, 잘 사는 나라 우리가 되는 걸 눈으로 보았습니까? 지금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은 어떤 권력자가 나오든지 간에 어떤 정치적인 제도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제도나 어떤 권력자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로 복되고 행복한 삶,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만족감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이나 물적인 만족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권력자를 섬겨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섬기는 것이 바뀌어져서 오직 우리의 영적으로 만족해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섬기든 또는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가장 큰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복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기쁨 있고 정말 행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권력과 정치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벗어난다고 또는 권력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다. 너희들이 행복하고 정말 복되게 살려면 가장 먼저 섬기는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섬김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될 때 너희들은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목적이 바로 출애굽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 출애굽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400년 동안 지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다른 신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고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애굽에서 나가서 지금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그 백성으로 바뀌어진 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예배가 빠지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빠지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본질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단절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으며, 그래서 예배가 빠지면 교회가 아닌 듯이 예배가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 드리는 장소를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8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열아리 재앙을 겪었던 바로가 견디지 못해서 모세에게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한다면은 굳이 광야에 가지 말고 이 애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다 허락해 주겠다. 바로는 모세에게 그렇게 타협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라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렇게 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왜 애굽에서는 예배가 안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심지어는 어디 놀러 갈 데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직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광야였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배 드리면서 혹시 가스레인지에 뭘 올려놓고 끓는다고 가서 또 보고 오지 않습니까? 전화 왔다고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전화고 뭐고 집에 일이고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곳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광야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광야처럼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르게 표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내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앞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요? 광야에서.
그리고 내 앞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세속 속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가 내리시고 메추라가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었지만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불신자들이 광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홍해를 건넜던 애굽의 병사들을 보면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광야로 다 가게 하셨는데 그 뒤를 따라왔던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의 물에 다 빠져 죽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의 장소였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불신자들은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같은 상황을 만나면 죽을 지경이라고 그럽니다. 죽고 싶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아파합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할 때다.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지금이 죽을 때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 올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좌절과 고통의 순간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불신자와는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기적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기적과 축복하심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전 번역이 바뀌기 이전의 성경에는 제사라는 말이 희생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린 양을 바쳐서 드리는 바로 희생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어린 양 대신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배에는 제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물이 뭡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제물은 구약시대는 양의 몸이었습니다.
양을 죽였어요. 그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희생을 드려야 됐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뺄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바로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물이 뭐냐고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안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적게 드리든지 많이 드리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꼭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저는 TV로 통한 예배, 뭐 컴퓨터 인터넷 통한 예배,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애굽입니다. 세상의 문명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든 다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서 예배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8장 앞에 있던 5절 말씀에 바로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꼭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로와 한 말과 정말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애굽에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꼭 광야에만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계시는 거 배웠잖아요.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 다 계신다고요. 사람들은 이 맹점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도 하나님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광야에도 하나님 계시지만 애굽에 하나님 계시는 건 맞아요. 교회도 하나님 계시지만 집에도 하나님 계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정말로 반밖에 모르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릴 곳이 출애굽에서는 애굽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예배 드리라 했다면 애굽에서 드려야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내 앞에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 어느 곳에도 다 계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곳만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날 현대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 이 교회에 남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도 그랬고 과거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었습니다. 왜 그들이 있는 나라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제 뒤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곳에 내 마음을 두고 내 눈을 두겠다.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다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장소는 성전이라고 오늘날은 교회라고 우리에게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드리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교회는 오늘날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에게 정해주신 장소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못 노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감염된 사람이 못 놉니다. 왜?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못 놉니다. 그죠? 혹시 내가 확진받아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면 어떨까? 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기침을 하고 하는 그런 열이 나고 하는 이런 육체적인 병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은 마음에도 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막 공포감을 느낍니다. 야, 내가 마트 가서 걸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디 학교 가서 걸리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교회 가서 어떻게 할까? 너무 막 공포감이 와가지고 밖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그 고통도 가지고 있는 분은 사실 교회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는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병이 안 걸리기 위해서 내가 안 아프고 이 아파서 나중에 중병이 걸리는데 나는 생명을 잃어버릴 그런 염려 때문에 내가 내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증상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오는 분들 가운데 확진자가 있다면 우리는 다음 주 교회 예배 못 드립니다. 똑같이 못 나오더라도 이 기회를 타서 믿음이 떨어진다든지 가기 싫어서 못 나오든지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집에서 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나도 드리면 되겠지.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안 나오는 것은 그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육체적인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렇게 못 나왔는 것,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내가 이 한 주 한 주 예배를 빠지면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든 건강관리해서 아니면 빨리 회복해서 아니면 내가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서 이 복된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되겠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한 주일 동안 기도하셔서 지내신다면 그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채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릴 때 예배의 중요성을 잘 깨달으시고 왜 내가 이 거룩한 성일에 한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깨달으셨어요. 이제 이 어릴 때 우리 교회가 하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모습을 잘 지키셨어요.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지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드려야 될 이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속히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